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가시는 곳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내가 누구냐고 믿지를 않죠 지금. 그래서 네가 가기는 어디를 가냐고, 네가 자결이라도 할 것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는 곳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한자에서 죽을 사자를 보면은 그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조각조각 분해해 보면은 한일자와 또 하나는 저녁석자이죠. 그리고 살즉자,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죽을 사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의 뜻을 의미를 합해 보면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날아드는 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비수가 날아들었다. 한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지만 컴컴한 저녁 때 비수가 어디선지 모르게 날아들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라는 것은 느닷없이 비수와 같이 찾아오는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생자는 어떠한가? 살생자는 그 구성을 보면 빛을 별자에다가 주자입니다. 이 주는 주인 주자도 되지만 앉을 주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살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있던 자리에서 삐쳐나와서 옮겨 앉는 것. 현재 있던 자리에서 삐쳐나와서 다른 자리로 앉아있는 것이 바로 살생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 비수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살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서 삐쳐나와서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생자하고 죽을 사자를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사람이 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죽을 자는 꼭 죽고 아무리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살 사람은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죽음과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천명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거 보도되는 건데 인도의 수상 라지브 간디가 말하자면 유세도 중에 폭발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 시간 맞춰서 가서 죽었느냐? 그것이 아니죠. 지방 유세를 다니다가 내일이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공항에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라지브 간디는 호텔에 와서 일단 옷을 벗으면 밤에 옷을 벗으면 절대로 나가지를 않는 습관이 있답니다. 근데 호텔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다 수리가 됐으니까 타시라고. 그래서 호텔 코앞에까지 왔다가 차를 돌려서 공항으로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원하던 목적지에 갔는데 다음날 폭발사고로 바로 죽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보도됐었는데 정말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보도됐었습니다.
뭐냐면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메인스타호의 선원이에요. 선원인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임강영 씨인데 이 사람이 어쩌냐면 새벽에 갑판 청소를 하다가 실족해서 바다에 빠졌죠. 빠졌는데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이 선원들도 누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자기 일 맡아서 하느라고. 그런데 죽었구나 했는데 자기 몸이 둥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굉장히 큰 거북이가 자기를 등에다 태우고 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몇 시간을 그렇게 태워갖고 다녔느냐? 9시간을 태워갖고 다닌 것입니다. 저는 그 보도를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9시간 동안 그 거북이가 물속으로 깊이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 위에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탔던 그 배, 메인스타워, 거기에서 이제 구조작업을 펼쳤는데 이 사람을 9시간 만에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죠.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전래동화나 똑같은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임강혁 씨에게 있어서는 아직 1000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 사상은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죽음의 때가 아니시라고 할 경우에는 그가 반드시 말하자면 호흡을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아무리 말하자면 안전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의 때가 닥쳤을 때는 순식간에 그 비수가 날아들듯이 이 땅에서 삶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 모든 것, 나에게 있어서 이 호흡을 계속 들이쉴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멈추느냐,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1분 1초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시간에 쫓기게 되죠. 일주일이면 며칠을 이렇게 밖에 나오다 보면 집안 살림도 굉장히 바쁩니다. 또 저 애도 거둬야 되고, 또 이거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부족하지만 뭐 공부도 뭐 따로 할 게 있고. 그러니까 이 하루가 50시간이 돼도 사실은 저한테는 그렇게 빠듯할 수가 없어요. 전화 한 통화 한다거나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누가 전화로 하고 15분 20분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는 그 시간을 다시 이 짧은 그 한정된 시간에 대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전략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지금 바로 내 곁으로 와라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일들을 중단을 해야 되죠. 하던 것을 그대로 다 마치지 못하고 가게 되는데 그 미완성된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너가 내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나한테 왔구나. 아직 완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너는 네 안에서는 네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그 평가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루를 절대로 헛되이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체포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셨다.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지만
막상 주님을 아무도 붙잡지 못했다.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천명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생애를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라는 그 계획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가가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고, 또한 죽음의 때에 이르서는 누가 살리시기 위해서 붙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께서 받아들이심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부활의 발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8장 21절을 보면 그러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나의 가는 곳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거기 오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거기 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말하자면 바리새이들이 발끈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너가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뭐 죽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네가 지금 대단한 것 같은데, 너 혼자만 어디 대단한 곳에 가는 것 같은데 너 혼자 뭐 자결이라도 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념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자결이라도 하겠느냐 하고 말하자면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천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천명을 믿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그분이 낭비를 하지 않고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말하자면 육화되어 계신 동안에 그분은 진리를 그대로 육화된 삶으로 보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과거에 한 번만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또 지금부터 비로소 진리를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리를 말해왔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 없이 당신이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천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모두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두 내맡기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포하신 그 진리가 구체적인 그로는 어떤 내용인가? 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계속 말하여 왔다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내려온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싹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옵소니온인데 무슨 뜻이냐면 군인이 받은 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그 싹을 받을 때 자기 목숨을
말하자면 그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칫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하고 바꾼 그 대가가 바로 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내 목숨을 걸고 죄를 지었던 그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권력의 정상을 차지했고, 내가 목숨을 걸고 원하던 그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됐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원했던 그 성취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면 그토록 내가 목숨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부를 쟁취했고, 목숨을 걸고 권력을 그 정상에 올라갔고, 목숨을 걸고 내가 명예를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이외의 것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어때요? 전도할 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병도 낫는다, 자식도 잘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근데 그 방법은 말하자면 처음에 잠깐은 괜찮지만 그 후로 계속 그걸 가지고 현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환자의 몸속에 암세포가 지금 확 퍼져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검사를 해본 의사가, 이 환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도 그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환자나 그 가족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의사는 직무유기 내지는 간접 살인을 한 셈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빗대서 본다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바라보고서도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그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간접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기 상담할 때 어느 여자분이 그랬어요. 그 교회에 있는 자기가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을 자신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그러면 저기 하냐고, 지금 말하자면 형제님이 안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뻗어시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 정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하기는 정말 부끄러운데 그 집사님을 보면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다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전세로 살고 있냐니까 전세로 살고 있다 해서 이사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이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매님은 지금 그게 고민이면서도 막상 이사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끊으라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지 않느냐. 자매님, 그건 죄가 아니냐고. 죄를 짓고 나면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매님 두렵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말 물속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마음을 품고서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서 뭐라고 할 것이냐고. 지금 자매님은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알면서 왜 알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건 사망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결정은 자매님이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냉정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한테 그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면서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죄로 빠졌을 경우에는 우리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불구덩으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방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죽고 난 후에 문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걸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가 멀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삶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네, 삶으로 듣는다. 삶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리를 실천하는 육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화된 예수님께서 진리 그대로 살다 가셨듯이 우리 또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그 삶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순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또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 순종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지는 환경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거, 그래 이 말 옳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믿어, 이 정도 피상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영혼과 육신을 그분의 말씀 안에다가 끼워 맞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틀이 이렇게 액자처럼 있으면 그 안에, 그 틀 안에 내가 완전히 녹아져 없어져서 말씀의 그 액자하고 딱 맞는 정규격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날마다 내가 내리쳐서 깎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살껍데기를 벗겨내듯이 계속 깎아내는 그 작업이 바로 내가 죽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죽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화된다, 진리가 나를 통해서 육화된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내 삶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의 육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 강조하신 까닭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일러줘야 할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깨우쳐서 말하자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입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는다고 반드시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다.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진리를 말하여 온 자이다. 또는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여 갈 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럼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산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진리를 삶으로 계속 증거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보통 그래 학자들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막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껴보기에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의 틀 안에서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갈 때, 그리고 내가 성령님 그분과 일치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갈 때 바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만나지 못할 때, 응답을 바로바로 듣지 못할 때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토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흑백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체적인 일상적인 거, 내가 어떤 걸 사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내 개인적으로. 그럴 때 내가 못할 때는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계시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그것을 실천해 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죽음이 딱 맞닥뜨렸는데 목숨은 하나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굉장히 두렵죠. 어떤 사람이 그러겠는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을 내가 떠나야 된다. 그것이 각인된 자가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자기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이 생명을 내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과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구분할 줄 아는 자는 이 살아있는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절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고 알았던 것, 내가 생명이라고 알았던 것이 바로 죽음일 것이며, 내가 죽음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세와 영생에 관심이 있던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죽음 후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지금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지금 참 생명을 지닌 자면 죽어서도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답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참 생명이 있는가? 내가 성령님이 말하자면 신음하실 정도로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답만 그분으로부터 얻으려 하고 있는가? 이 사람 안에는 지금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이 지나면 지금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죽어 있을 것입니다. 시체마저 다 썩고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천명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던 그 일 그대로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맷돌을 갈고 있다 할지라도, 쟁기로 밭을 갈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그대로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안에서는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경우에 우리 모두는 100년 후에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아마 몰라볼 수도 있죠.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만났을 때. 그래서 죽음이 어디에서 말하자면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등에 업고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일치되어 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선가 죽음의 비수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춤출 때 이래요. 환시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막 몰입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만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몰입을 할 때 제가 이제 간혹 그것을 봅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하얗게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가야 할 길도 이렇게 그어졌다고 했죠. 근데 얼마 전부터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제 손 바깥에 이렇게 손의 테두리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깥에 약간 두껍게.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있다면 이 팔 밖에 이렇게 싸개처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구나. 그분이 이 바깥에서 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춤출 때 최대한 몰입할 때는 어때요? 지난달 전화요금 연체했는데 이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최대한 주님 안에 몰입하고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감싸는, 우리를 그대로 감싸고 그분 안에서 내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진리로 육화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비수는 우리를 관통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의 자리로 삐쳐나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